여러분들 미국에 어떤 이유로 처음에 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98년 10월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이제 처음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유학을 왔을 때 제 마음 자세와 미국 사는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와 또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민자로서 제가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나 환경을 대하는 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시면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갖는 마음 자세와, 그리고 주재원이라든지 또 유학이라든지 몇 년의 어떤 기간을 두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미국 생활하는 방식이라든지 자세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미국 생활을 하는 마음의 자세나 그런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대하는 자세, 또 태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굉장한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저처럼 처음에 단기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전과 이후는 굉장히 많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바이드라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어바이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그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연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왜 참 포도나무라, true라고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참 포도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포도나무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좀 구약 시대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로 한참 올라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죠.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이때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 민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희들을 사용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80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께서 무엇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비유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 삼으셨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0편 8절 말씀을 그렇게 보고 9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너무나 잘 가꾸어 주셔가지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야드에 그렇게 과실수 심고 가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과실수들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까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한 뒤에 1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렇게 너무나 무성하고 잘 자라는 포도나무의 담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따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애지중지하시면서 가꾸셔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그 들짐승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먹히게 하고 그 포도밭이 완전히 그냥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시 이 포도나무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 마냥 의기양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5절도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그렇죠. 너무나 귀한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내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열매로 그렇게 너희들이 맺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운 이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체로 포도나무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참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쫓아 행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민족이라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다 들포도야. 너희들 거짓 포도나무야. 이제 진정한 포도나무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 시대는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본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생으로 미국 가는 것과 주재원 혹은 또 방문, 여행, 그냥 단순한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또 여기서 정말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미국 사는 분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말 그냥 잠시 스쳐가는, 예수님의 살짝만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그냥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둔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거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제자반에서 우리 큐티를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일기 때도 제자반 하시면서도 하셨고 사역반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제자반 하면서 이제 어느 집사님께서,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가 사는 삶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그 은혜를 받으신 것을 굉장히 한번 얼마 전에 그렇게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연합되다, 접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룻기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룻 이야기 좀 아시죠?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룻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진 않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님을 쫓아가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4절의 말씀에서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었던,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붙쫓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 그 인생,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잘 붙잡았더니 떨어지지 않고, 나는 죽고 못 삽니다. 어머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가지 않는 곳은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어머님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잠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을 때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가 좋지 않을 때는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 보여줬던 나바크, 내가 끝까지 붙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나 이분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바크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생존했을까? 아니 정말 1억입니까? 답도 다 있어요. 누가 생존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붙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붙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어디에 붙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엉뚱한데 엄한 데 가서 붙어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가십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그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막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나를 보면서 와,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주제 말씀을 하다가 종종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는 다 어디다가 숨겨놓고 뒤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는 다 갑자기 없어지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만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성경에 잘못된 오역이 생기게 되죠.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지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5장 11절 뒤로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야만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사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을 너의 기쁨 충만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쁨이 싹 사라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더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뒤에 가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까도 열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열매하고는 뭐가 좀 다를까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내 주위에서만, 내 바운드리 안에서만 누리는 열매가 아니라, 그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곳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 전파겠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지만 앞으로 이제 2차, 3차, 5차, 6차, 7차 계속해서 저희들도 많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미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많은 플래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선교에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행히 우리 태극기가 있어요. 야, 너무 반갑네요. 우리 네, 보셨어요? 태극기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 뭐 이런 예. 우리도 정말 이런 세계를, 온 지구를 품에 품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수 안에 그러면 거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를 내가 줄 건데, 그런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들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에 대한 비참한 종말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지게 된다.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많은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우는 그런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거하셔야죠. 거하셔야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왜 안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앞사람 머리 치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계속 제 얘기 들으세요. 손 내리지 마시고. 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썽 피우는 학생들 선생님이 너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고 계세요 이제. 예. 힘드세요 지금? 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힘드시면 내려오십시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이러고 1분 뭐 지금 저랑 해보자는 겁니까? 내리라 그래도 안 내리시고. 예. 예. 이거요 1분, 2분 하면 막 팔 떨어져 나갈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봇 팔이 아닌 이상에는 이러고 1분, 2분, 3분
글쎄 몇 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2, 3분은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해봐서. 우리가 팔 이렇게 올려서 내 팔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과실수의 경우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린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알잖아요. 다 모든 것은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근데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팔도 하나 지금 2, 3분 아니 10분이라고 치고 10분을 한다고 쳐도 10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수많은 나무들 보십시오. 그 나뭇가지 거기에 막 과실수 여러분들 야드에 있는 그 과실수들 보십시오. 그 무거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달씩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게 어렵느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까?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끌어내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자꾸만 그것을 넘어지면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를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느냐, 우리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는 지은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사람이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 인생은 너가 중요한 거야.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의 통제와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 사역반에서 일일 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 쉐어링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15장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쉐어링을 했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것이죠.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기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자꾸만 부추겨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통제도 받지 마. 너는 너가 소중한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막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대표적으로 넘어졌던 인물이 한 명 있죠.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로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내가 제사함 지내면 되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래봐도.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 돼? 내가 할 수 있지. 내 업적도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장 15장에 가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너희들 이 민족을 정복하면 다 진멸해버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여긴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내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해요. 통치를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그 약점들을 알아서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지시를 받아, 이런 것까지 통제를 받아, 간섭을 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 너무나 위험한 거죠.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를요
죄책감에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소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은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안 돼. 더 이상 회개는 없어. 더 이상 용서는 없어. 하나님도 이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제 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정말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그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다라는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 신라 같은 그 희망조차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더 이상 용서는 없어. 너는 안 돼. 너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오라는 겁니다. 너 죄 지었어? 그러니까 더더욱 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는데. 사탄은 아니에요. 이제 못 가. 안 돼. 가지 마.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찬양 아시죠? 자,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뒤에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후렴에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아하 할렐루야.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장로님 더 하시겠습니까? 뒷부분. 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사탄은 우리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의 집에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나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불러서 막 그래 너 잘했다 이 칭찬하려고 오신 것보다도 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죄책감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더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이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영적 게으름 혹은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해보신 분들. 다이어트가 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한 분, 네, 다이어트 두 분, 세 분, 꼭 누가 들어야지 네 분, 다섯 분. 네,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보통 언제 시작하죠? 내일부터.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다 내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내일부터요. 제가 지금 콜라를 많이 마셔갖고 지금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목사님 골라.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 이거 마시고 내일부터 하는 게 아직까지 못 끊고 있습니다. 예. 이 내일부터가 너무 위험한 겁니다. 내일부터. 주의 말씀은 순종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영어 잘 안 하지만 right now. 예.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영적 게으름으로 또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야 나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이별을 고하고 와야 됩니다.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푯대를 세웠으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right now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드려주면 순종 못하는 게 뭔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주님 좀 준비되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미룬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어떤 작전을 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죠. 언제 내가 영적으로 더 다운이 됐는가? 내가 언제 더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 아무것도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더 내 믿음은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간, 더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시간,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어느 한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너무나 어렵긴 하지만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 이 현상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잠언 기자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잠언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어떤 양식으로요?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기질상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또 어려워도 안 되는 이유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공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순히 많은 부를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주님과 가까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어바이드의 삶을 살 수 있는 다바크 히리어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공격이라고 느껴지면 차라리 낫습니다. 아, 이것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거구나라고 차라리 느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이러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더 붙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